수행 열심히 하셨죠? 집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열심히라고 하는 건요, 단순해요.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지 않지만 않으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수행에서 정말 필요한 건요, 하지 않지만 않으면 돼요. 예, 처음 하는 분을 위해서 내가 잠깐만 수행하는 데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 드리면요, 수행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수행이라는 것은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알아가는 것. 나라는 게 딴 것 없죠. 지금 느끼는 존재, 보는 존재, 듣는 존재, 생각하는 존재가 나예요. 이런 느낌이 있음, 소리 있음, 생각이 있음을 알아가는 거죠. 이렇게 알아갈 때 마음을 좋게 하는 게 우리 목적이기 때문에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알아지는 것을요, 강하게 알려고 하지 마세요. 강하게 아는 것은 우리의 본능 같은 거예요. 자세히 보려고 그러고 그것만 보려고 그러고 강하게 보려고 그러고 이건 우리가 본능 같은 것인데요. 강하게 보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가볍게 있다고 알면 돼요. 가볍게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다른 게 들으면 다른 걸로 마음 옮겨요. 그러니까 이 느낌 알다 다른 느낌 들으면 다른 느낌 옮기고, 또 다른 게 들으면 다른 걸로 옮기고, 또 다른 소리 들으면 다른 걸로 옮기고, 가볍게 알고 대상을 가볍게 옮겨가는 거예요. 마음이 좋아지는 게 뭐냐면요, 처음에는 가볍게 알려고 해도 가볍게 알아지지 않아요. 무겁게 알게 되고 붙어서 알게 되고 힘줘서 알게 되고 이렇게 알아가요. 근데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조금씩 가볍게 알 수 있고 멀리서 알 수 있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알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변해가는 건데, 이 변화의 방향이요, 이 알아지는 대상이 변해서 변한 게 아니에요.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는 마음이 변해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변해가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또 새로운 대상이 나타나도 잘 마음이 안 옮겨가요. 새로운 소리가 들려도 잘 안 옮겨가고, 새로운 대상이 나타나도 잘 안 옮겨가요. 근데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조금씩 쉽게 옮겨가고 부드럽게 옮겨가고 노력이 줄어들면서 옮겨가요. 이것 또한 알아지는 대상이라는 것은 알아지는 것을 말해요. 알아지는 것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는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죠. 이런 마음의 변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깨어있는 마음, 활기찬 마음, 그런 마음의 변화의 방향을 우리는 좋은 마음의 변화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좋아져가는 거예요. 이럴 때 마음의 활기가 느껴지고 마음이 가볍게 느껴지고, 정말 수행을 계속하면 마음이 기쁘게 느껴져요. 이렇게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이렇게 가볍게 알고 자유롭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알아가시고요. 우선 가볍게 대상을 알 때 보살님의 대상을 아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 알아져서 대상을 아는 거죠. 이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수행을 계속 하신다면. 보살님이 지금 내 말을 보살님의 의지로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이 들리니까 듣는 거예요. 수행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알아져서 알아가는 패턴. 알아져서 알아가는데 그걸 가볍고 활기차게 알아가는 거죠. 점점 더 가벼워지고 점점 더 활기차진다면요, 그건 수행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변해가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수행적 테크닉이에요. 그리고 해나가면서 자인의치다. 자인의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상이다. 내가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바른 견해를 가끔 일으켜 주세요. 알아가면서. 우선 그 정도 하시면은 바른 수행을 바르게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행은 실천이에요. 하는 거죠. 하는 게 정말 가치 있습니다. 아까 무슨 말 했죠? 지나간 거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법문 같은 거 할 때도 내가 그 법문을 할 때는 명확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하고 있어요. 지나가고 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점점 그렇게 돼요. 사람이. 이 수행을 해나가면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순간 현재에 계속 충실해가는 사람 되죠. 지나가면 과거에 대해서 점점 가치 부여가 줄어들어요. 내가 좀 전에 무슨 말 했지? 여기에 대해서 신경 쓰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어가죠. 그것 할 때, 그러니까 내가 그걸 직접 체험할 때 난 그걸 명확히 알면 체험하고 명확히 판단해서 행동해요. 근데 지나면은 내가 그 전에 어떻게 그걸 알았고 어떻게 판단했고 어떻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미련이 없어요. 그 순간순간 현재 충실할 뿐이지. 그래서 아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른 각도를 또 이야기해보죠. 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갑니다. 뭔가 추구해가죠. 뭔가 추구해가요. 여러분이 세상에 추구해가는 것 대부분이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이것 하면 좋아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부자 되면 좋아. 부자 되면 좋아해서 부자들 하잖아요. 사회에서 승진하면 좋아해서 승진하려고 그래요. 뭐 좋은 차 타면 좋아, 이런 게 남자끼리 공감되는 거 맞죠? 공감 안 되나요? 좋은 차를 타는 사람 행복해. 공감 안 되나요? 공감 되겠죠? 좋은 차 타면 행복해 하니까 좋은 차를 타려고 그래요.
사회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행복의 길이죠. 사실 그게. TV 틀어봐요. 광고 나오는 거 보면 예쁜 여자가 화장하면서 아 예뻐 하고 있으면 나도 저거 쓰면 행복할 것 같지 않나요? 나도 그거 쓰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게 사회가 보여주는 행복의 길이고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하기 때문에 그게 TV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저거 거짓말이야 하면 누가 그 광고주 돈 들여서 그거 찍겠어요. 대부분 그걸 보고 있는 대중들이 맞아 저게 행복의 길이야라고 공감해 주기 때문에 그게 TV에 나와요. 세상에서 보여주는 행복의 길, 과연 그게 여러분 지금까지 삶이란 게요, 세상에서 보여주는 행복의 길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왔죠. 사실 아닌가요? 정말 그렇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사회적으로 옳다 하니까 그냥 따라간 거죠. 정말 그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까요?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이 추구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해 나가는 길을 이미 성취한 사람도 있죠. 어떤 성취한 사람을 보니까 여러분이 그 길을 추구하잖아요. 지금 말단 사원이 대리를 보니까 대리 되려고 하는 거죠. 이미 성취한 사람이 있어요. 성취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을 추구해 가요. 100만 있는 사람이 1000만 되려고 그래요. 왜 1000만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믿으면서 그 길을 가요. 과연 그렇게 되면 행복할까요? 자, 그러면 우리 눈을 뒤로 돌려서 여러분 나름 삶의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일 안 하고 여기 와 있죠. 지금 돈 안 되는 돈 한 푼 안 되는 이 자리에 있잖아요.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 이 사회의 어떤 계층의 사람은요 이렇게 여유 있는 여러분을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차를 가졌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가족이 되었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직장에서 저런 직위가 되었으면, 이렇게 여러분처럼 되기를 원하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도 여러분처럼만 되면 참 행복할 텐데라는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요. 그 사람이 축을 해나가요. 사회에서 그렇게 되면 행복해진다라고 사회가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처럼 되면 행복할 텐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조건들을 여러분은 이미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그 조건 때문에 행복한가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명확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부러워했던 그 조건들을 이미 여러분 갖고 있지만 그 조건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단순한 논리죠. 되돌려서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사람, 여러분이 내가 저 사람처럼 되면, 저 사람처럼만 되면 참 행복할 텐데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처럼 여러분이 되었을 때 그렇게 변화한 조건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조건을 갖춘 데서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행복은 순전히 마음의 문제예요. 행복은 순전히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사회가 제시하는 방향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에겐요 자기 삶이 어느 단계에 있든 항상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저렇게만 되면 행복할 텐데, 그렇게 되면 또 이런 마음을 가져요. 저렇게만 되면 행복할 텐데, 그렇게 되면 또 이런 마음을 가져요. 저렇게 되면 행복할 텐데. 그냥 끊임없이 자기를 소모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면서, 그 과정은 온통 괴롭이거든요.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면서 그렇게 나아가요. 사회가 제시하는 행복의 길이요 결코 여러분을 행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여러분을 더 괴롭히죠. 좋은 스마트폰을 사면 더 행복한가요? 좋은 스마트폰이 뭐죠? 어떤 스마트폰이 더 좋은 스마트폰이에요? 화면이 더 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겠지. 대충 화면이 더 큰 스마트폰, 화질이 더 선명한 스마트폰, 음향이 더 좋은 스마트폰, 화질이 더 좋다, 화면이 더 크다, 소리가 더 감미롭게 들린다. 이게 다 뭐죠? 이걸 실용적으로 말하면 내 마음을 더 쉽게 잘 뺏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 마음을 쉽게 더 잘 뺏는다. 내 마음을 더 거기에 두도록 한다. 기계의 발달이라는 게요, 문화의 발달이라는 게 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간을 정신있게 만들 것인가? 이거죠. 어떤 영화가 잘 만든 영화예요?
빠져서 정신없이 보게 하는 영화가 잘 만든 영화예요. 어떤 게 아름다운 거죠? 빠져서 정신없는 게 아름다운 거죠. 딴 것 있겠어요? 행복한 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요. 마음이 내게 있으면 행복해요. 마음이 내 밖에 있으면 불행해요. 마음이 내 밖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노란 거, 빨간 거, 여자, 남자, 산, 숲, 자동차, 오토바이 이런 마음이 가 있어요. 그걸 진짜로 믿으면서. 관념의 마음이 가 있죠. 관념의 마음이 가 있으면요. 당연히 마음은 그 관념의 가치를 보여요. 벤츠는 좋은 것, 안 좋은 차 뭐 있어요? 모닝은 안 좋은 차. 모닝 사는 분 있으면 죄송합니다. 사회적 관념이잖아요. 모닝 타는 사람에게 벤츠 할래? 네 원하면 줘 하면 다 갔겠죠. 관념에 매몰돼서 이렇게 마음이 치달려가요. 대상의 마음이 모르면요. 대상에 대한 관념이 생겨나고 관념이 생겨나면 번뇌가 일어나요. 좋음의 번뇌, 나쁨의 번뇌. 마음이 밖에 있다는 것은요. 다른 표현으로 번뇌가 일어났다고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왜 괴롭죠? 수많은 원인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생각하지만요. 근본적으로 다 욕심나서 괴롭고요. 화가 나서 괴로워요. 마음이 밖에 있고 밖에 있는 세상을 진짜로 믿고 세상의 가치가 진짜로 믿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아주 웃기게 알아요. 사실요. 우선 우리 인식 내가 기초수행 부분을 잠깐 했지만 대부분 졸았겠죠. 우리 인식 우리가 세상을 알면 살아요? 아니 세상 모든 사람이 이렇게 믿고 살아요. 우리 사회 구조 자체도 이렇게 믿고 사회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각자는 객관 세계를 공유하며 산다고 생각해요. 저 벽을 보면 내가 내 밖에 있는 저 벽을 본다고 생각해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죠. 정말 내가 내 밖에 있는 벽을 봐요? 내 눈에서 뭐가 나갔을 때를 봐요? 아니면 내 눈을 향해서 뭐가 와서 봐요? 명확하죠. 내게 와서 봐요. 내게 온 걸 보는 거죠. 그게 빛이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그걸 빛이라 하든 뭐라 하든 뭔가 내 눈에 와서 봐요. 그러면 내 눈에 온 게 벽인가요? 벽이 통째로 내 눈 안으로 들어와요? 아니, 불교는 과학이 아니에요. 불교는 철학도 아니에요. 불교는요, 그냥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불교의 증거는요, 내 자신입니다. 이거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지. 벽이 내 눈으로 들어와요? 아니잖아요. 뭔가 내 눈으로 들어오겠죠. 내 눈 향이 와요. 벽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내 마음에서 해석해서 벽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밖에 있는 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해석한 벽을 알아요. 누가 해석했죠? 내가 해석했어요. 같이 여러분 가는데 TV에 엄청 아름다운 여성이 나왔어요. 여성이 아름다워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름다움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여성 자체가 아름답다고 생각 안 되나요? 그러니까 내 밖에 있는 객관체, 객체죠. 아름다운 요소가 그 내 밖에 있는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게 믿지 않나요? 정말 아름다운 요소가 내 밖에 그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판단하고 우리가 반응하는 패턴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름다운 요소가 그 안에 진짜 있다라고 믿으면서 반응해요. 벤츠가 좋다면 좋은 요소가 그 차에 진짜 있다고 생각해요. 포니가 안 좋다면 안 좋은 요소가 포니 안에 진짜 있다고 믿고 반응해요. 우리가 이렇게 반응해요. 근데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름다워요? 내가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그게 어디서 생겨났어요? 내가 보고 있는 이것에 생겼어요? 아니면 보는 나에게 생겼어요? 이게 보는 나에게 생겼어요. 세상의 모든 가치는요, 세상의 모든 가치는 좋고 싫고 나쁘고 뭐 더럽고 지저분하고 아름답고 추하고 모든 가치는요 그 자체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모든 가치가 그 자체에 있다고 믿고 살아가요. 길 가면서 썩을 음식이 있으면요 더러운 요소가 거기 진짜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내가 더럽게 보는 건데 가치는 내게 있는 거예요. 관념, 뭐 노랑, 빨강, 파랑, 하얀, 여자, 남자, 산, 나무 이런 상도 다 내 안에서 해석된 거예요. 내 안에서 해석된 것에 대해서 내가 가치를 부여해요. 그리고 가치 부여하면 내 마음에 따라서 뭐가 일어나요? 욕심이 일어나죠. 욕심 뒤에 따라서 괴롭죠. 더럽다, 지저분하다면 화가 일어나죠. 화가 나면서 괴롭죠. 여러분 괴로움을 싫어하잖아요. 이 괴로움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이건 터무니없는 구조 속에서 일어나거든요. 다 내가 일으키는 거예요. 저게 벽이다는 것도 나의 해석이고요. 저게 아름답다는 것도 나의 가치고요. 아름다운 건 좋은 거야, 가질 거야 하는 것도 나의 의지예요. 그런 욕심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괴로운 것도 나의 괴로움이죠.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내가 하는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이 누가 우리를 아주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우주인이 있다면 인간들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인간들 왜 저렇게 살지? 우리가 얼마나 터무니없이 살고 있어요, 사실요. 우리의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구조 속에서 생기고 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모든 것이 나를 원인으로 생기기 때문에 우린 이것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나를 원인으로 생겼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우리의 고통이 나 아닌 외적인 것으로부터 우리가 고통받는다면요, 우린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아들 때문에 괴롭다는 사람은요, 절대 고통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왜? 아들은 그대로 아들일 테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고통받지 않고자 하는 것은요, 세상을 바꾸는 게 여러분이 고통받지 않고자 하는 여러분의 노력의 방향이에요. 아들이 말 안 들으면 말 듣게 하려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윗집에서 떠들면 조용히 하려고 그래요. 보기 싫은 게 있으면 안 보려고 그래요. 다 뭐예요? 세상을 바꾸려고 그래요. 세상이 바뀌어져요? 세상이 안 바뀌어진 이상 여러분의 고통도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질까요? 여러분에게 화 하나도 안 나게, 욕심 하나도 안 나게. 언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질까요? 죽을 때까지 절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요, 이렇게 고통의 원인을 찾아간다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에게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통의 원인을요,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고통은 내가 만든 거예요. 그 누구도 내 고통의 책임이 없어요. 뭐 아들을 원망하지 마세요. 남편 원망하지 마세요. 내 옆집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도 내 고통의 책임이 없어요. 나만이 나의 고통에 책임이 있습니다. 나만이 나의 고통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 해결의 방식이 바로 수행이죠. 나를 반항하고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고 싶어요.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게 진짜 이게 뭔지, 내 알매, 나라는 것은 곧 알매요. 내 알매 진짜 이게 뭔지, 내 알매 진짜 있는 게 뭔지를 이해해 나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반응들, 마음의 경향들, 그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삶에 얼마나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정말 복잡한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마음은 끊임없이 반응해가요. 여러분이 더 많이 괴롭다는 것은 주로 화의 문제겠죠. 근데 사실 더 많이 괴로운 것은 욕심 문제예요. 어찌됐든 괴로워요. 그것 하나하나 어떻게 갖고 와서 해결할까요? 그 괴로운 것은 다 내 마음이 그런 방향으로 경향져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아들에 대한 경향, 남편에 대한 경향, 직장 상사에 대한 경향,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할 때의 마음의 경향, 그렇게 마음이 경향지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 상황마다 그 상황에 어떻게 내 마음을 고통받지 않게 바꿀까요? 가능할까 이게? 그 초인 정도 되면 가능하겠죠. 불가능해요. 근데요, 여러분 수행하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반항하요. 그리고 자기를 이해해 나가요. 그리고 자기를 이해해 나감으로써 우리가 이해해 나가는 게 딴 것 아니에요. 나로부터 자유로워져 가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가요. 그렇게 마음이 변해가요.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변하는 마음, 수행을 통해서 변하는 마음은요, 이 모든 삶의 문제가 됐던 상황을 문제 아니게 만들어요. 내가 그 상황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연구하고 따로따로 개선하지 않아요. 근데 수행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이 마음은요, 이 모든 삶의 문제되는 상황에서 반응하고 있는 마음을요, 고통받지 않는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내요. 이렇게 말하면 또 모르겠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 예예요. 내가 심리적으로 많이 삐뚤어진 사람이죠.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굉장히 열등감을 잘 느껴요. 여러 가지 성장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열등감을 굉장히 잘 느끼고 남의 시선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남한테 잘 보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수없이 고민해요. 모든 가능성을 고민하고 모든 가능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변수를 따지고 그 상황에서 할 대처법을 따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엄청 평안하게 살았죠. 미얀마에서 내가 한 7년 정도 살았죠. 대충 앞에 수행했던 것은 별로 내게 도움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시오미 수행을 만났죠. 시오미 수행 단순하죠. 나를 반항하고 내 삶을 이해나가고 내 삶에 진짜 있는 걸 알아가고 진짜 있는 걸 알아가니까 관념적인 내용으로부터 점점 마음이 자유로워져 갔어요. 삶이 생기고 자유로워지고 삶이 생기고 자유로워지고 점점 그렇게 마음이 변해갔죠. 이렇게 점점 마음이 변해가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열등감이라는 게 내게 문제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열등감을 봐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열등감은 항상 생기는 마음이 아니죠. 열등감을 봐보면서 이게 마음인가? 이게 뭐 대상인가? 이게 자연이시지라고 이런 식으로 열등감 자체를 내가 이해해 본 적이 없어요.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아주 지극히 보편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변해갔던 거예요. 알아채면 좋아지고 고요함이 좋아지고 지혜가 좋아지고 신심이 좋아지고 노력이 좋아지면서 아주 보편적인 방향으로 내 마음이 좋아져갔어요. 이 보편적으로 좋아진 마음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수용하면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게 있든 저게 있든 상관없는 마음이에요. 점점 이런 마음이 태어나요. 이런 마음이 태어나가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열등감이란 게 내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왜 문제가 안 됐는가? 지혜가 그걸 문제가 안 되게 만드는 방법은요. 그게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왜 열등감이 문제였는가? 그게 없어야 돼라고 믿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하면 그게 문제예요. 집착하게 되고 마음이 괴로워요. 있어도 돼, 없어도 돼 하면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할 때요. 나는 그것과 굉장히 밀착했어요. 나 자신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할 때 내 마음은 이것부터 자유로워요. 이것부터 자유롭기 때문에요. 이게 힘이 없어요. 내가 없어야 돼. 이건 정말 없어야 될 거야. 내게 정말 안 좋은 거야. 라고 할 때 사실은 더 이게 힘이 있어요. 이 불교적 반응인지 모르겠지만 없애려고 하면 없애려고 할수록 이건 더 강해져요. 있게 하려고 하고 있게 하려고 하면요. 이건 점점 없어져요. 근데 있어도 상관없어 하면 없어져요. 없어도 상관없어 하면 더 강해져요. 지혜가 없어도 상관없으면요. 지혜는 더 강해져요. 번뇌가 있어도 상관없어 하면요. 번뇌는 더 약해져요. 이렇게 되어가는 마음의 방향, 이게 500가의 방향, 평온의 방향이죠. 우리가 수행하면서 되어가는 마음의 방향이에요. 이렇게 수행하면서 되어가는 마음의 방향, 수행하면서 형성되는 좋은 마음의 방향은요. 지극히 보편적입니다. 이렇게 되어나가는 마음들은요.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왜? 그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거든요.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자체가 없어져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면요. 그 문제 자체가 없어지는 게 문제 해결이죠. 수행에서 그 문제 해결은요. 그게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니까 없어져요. 문제 해결돼요. 그게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면요. 그건 없어져요. 열등감이 있어도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키웠으니까요. 듣기 싫은 소리가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었고요. 느끼기 싫은 느낌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었어요. 생각하기 싫은 생각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소리 관찰하고 느낌 관찰하고 생각 관찰하면서 그걸 자연의식으로 이해할 때 마음은 물러났어요. 물러났다는 게 뭐겠어요? 이게 없어져야 돼라 하면요. 물러날 수가 없어요. 이게 있어도 상관없어라고 하니까 물러나는 거예요. 알아진 대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물러나는 마음이 되어나갔죠. 당연히 이런 마음이 열등감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는 거죠. 나아가서 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할 때 당황해요. 그때 당황하면 안 돼 하면 더 당황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당황할 테면 해라 이거죠. 우리는 당황하는 것에 대해서 당황하는 게 자연스러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게 그래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면요. 그게 나쁜 거면 그게 없어지고요. 그게 좋은 거면 그게 강해져요. 그렇게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이런 삶의 문제 해결의 방향은 100% 보편적입니다. 삶의 어떤 개별적인 상황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에요. 그냥 통째로요. 삶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어요. 통째로. 뭐가 돼도 상관없는 마음이 돼요. 그러면 모든 삶의 문제가요. 보편적으로 해결돼요. 그게 만약 완전하다면
그분이 아란이겠죠. 세상에 완벽이 있다면 아마 이게 완벽한 걸 거예요. 삶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우린 정말 터무니없이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수행을 통해서 자기를 이해가면서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수행의 길을 가십시오. 수행은요, 열심히 할 필요까지 없어요. 하지 않는 것만 아니면 됩니다. 쉽게 잘 퇴보하잖아요. 하루 단위로 하기만 한다면. 질문입니다. 이전에는 집에서 수행할 때 수행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갔고 그렇게 크든 작든 수행을 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행하려는 노력을 잘 하지 않습니다. 수행을 하면 마음은 쉽게 좋아지는데 마음이 좀 좋아지고 나면 또 수행하려는 마음을 놓아버립니다. 많이 게을러졌다라고 느껴집니다. 특히 직장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주 미숙합니다. 수행해야겠다고 마음을 내지만 직장의 환경상 수행을 이어가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수행에 상당히 게을러졌다라고 느껴집니다. 노력이 필요할 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상에서 수행을 잘 못하는 것은 일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삶의 내용에 대해서 보살님이 큰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는 보살님의 단정들, 정함들이 많기 때문에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요, 뭐 삶을 살아가니까 사회이니까요, 그런 가치를 안 둘 수 없는 것이고, 우리 마음의 힘 내에서는요, 안 둘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가치가 강하게 일어날 때는 수행 못하는 것 또한 자연스러워요. 우선 보살님께서 해야 될 것은요,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 하루에 뭐 1시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가 되었든, 10분이 되었든, 20분이 되었든, 수행하는 시간을 정하고요. 그때 꼭 수행하십시오. 그 정도면 해도 퇴보는 잘 안 해요. 그리고 그 힘들이 쌓여가면서 일상에서 조금씩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들이 있을 겁니다. 수행하는 시간을 정하세요. 평소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난다? 아니면 뭐 자기 전에 얼마? 그때 설령 좋을든지 마음의 상태가 안 좋든지 상관없어요. 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좋아지는 원리 가운데 가장 단순한 원리가 뭐냐면요. 내가 이것은 의미 있다고 믿는 것. 실제 그게 의미가 있든 의미가 없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게 의미 있다고 믿는 걸 하면 마음이 좋아져요. 이 가장 단순하게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보살님이 수행은 좋은 것, 수행은 가치 있는 거라고 믿기 때문에요. 수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 수행 상태가 좋든 나쁘든 그건 차후의 문제예요. 설령 수행 상태가 나쁘더라도요. 전반적으로 그 수행은 보살님에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하루에 일정 시간 정해놓고 꼭 수행하십시오. 그게 10분이 돼도 좋고 20분이 돼도 좋고 뭐 30분이 돼도 좋아요. 안 그래도 돼요. 그러면 이제 일상 삶 속에 조금씩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유가 좀 생겼어요. 그 생각이 많은 것, 그것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이 많은 것, 왜 생각을 하겠어요? 마음이 뭔가 바람이 있고 마음의 경향들이 강하게 날이 서 있기 때문에 그걸 원인으로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으로 봐야 되는데 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건 사실요, 그 보살님의 전반적인 마음들이 많이 변해가야 돼요. 보살님이 그 말 할 때 내가 나를 봤죠, 나를. 내가 생각이 많나? 생각해보니까 내가 생각이 별로 안 많아요. 생각이 굉장히 단순해졌어요. 할 생각을 하지만 머릿속에서 망상만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을 갑자기 미워할 때 화납니다. 화 많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또 화가 났을 때 그 사람 막 원망하고 막 하죠. 그런 생각이 있나요? 그런 생각을 가끔 처음 하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 하는 생각이 뭐 그렇게 기억나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살아가면서 하는 생각들, 그 외에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지 하면 복잡한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좀 단순해졌죠. 근데 이렇게 마음이 단순해져서 생각이 줄어드는 것까지 사회적인 삶에서 바랄 수 있는가? 사실 쉽지가 않죠. 내가 이렇게 마음이 단순해진 건요, 내 생활이 단순하기 때문에요. 가장 큰 이유는 내 생활이 단순하기 때문에 마음이 단순해질 수 있고, 마음이 단순해지니까 생각도 단순해요. 근데 보살님은 생활이 복잡하고 당연히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한 거죠. 어떻게 할 수 없네요. 수행해야 됩니다. 수행해 나가잖아요. 수행하면서 형성되는 마음은 항상 똑같아요. 좋은 게 없어도 상관없고 안 좋은 게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요.
이런 마음이 나가요. 수행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개발해 나가자는 방향은 이거예요. 작든 크든 이런 마음으로 변해가요. 그러면서 점점 내가 처음 하고 있는 삶의 경험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씩 여유있게 돼요. 삶의 정함이 아주 작더라도 수행한다면 삶의 정함이 약해져요. 삶의 정함이 약해진 만큼 생각이 줄 거예요. 수행하지 않는다면 해결책이 없어요. 수행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생각들, 더 복잡한 생각들 이런 걸 해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번뇌의 원리가 그러니까 화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화는 더 화날 생각을 해요. 욕심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더 욕심날 생각을 해요. 더 마음이 복잡해져요. 더 마음이 괴로워져요. 그냥 우리가 번뇌가 원하는 방향, 마음의 에너지를 그냥 따라가면서 산다면요, 더 욕심나는 생각, 더 화나는 생각, 더 복잡한 생각을 해 나갈 겁니다. 더 괴로운 생각을 해 나가겠죠. 우리가 이런 어떤 고통의 방향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수행 빼고 뭐 있나요? 수행 빼고 없는 것 같습니다. 보살님이 할 수 있을 만큼 하세요. 만약 생각한다고 알아지면 생각이지 라고 하는 순간 조금 물러날 거고요. 소리 들으면서 소리를 뿐이지 하는 순간 조금 물러날 거고요. 느낌 알면서 대상이야 라고 하는 순간 조금 물러날 거고요. 조금 물러나는 것,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 마음을 키워가는 방향이에요. 그런 걸 계속 키워가십시오. 번뇌가 가득한 마음은요, 수행하기 싫어요. 그렇다면 그건 어느 정도 보살님이 사유적으로 수행이 필요하다, 나는 수행을 해야 된다 라는 사유적인 암을 일으키면서 의도적인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수행하려는 의도적인 노력들. 질문입니다. 이전에는 마음이 안 좋을 때 수행하려는 노력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수행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마음이 조금 덜 고통스럽고 편안해졌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지났습니다.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들이 크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행하려는 마음이 아주 약합니다. 그건 보살님께서 옛날에 아주 강렬한 고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살님 여전히 괴로워요. 우리 다 여전히 괴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에게 수행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여전히 보기 싫은 게 많고요. 여전히 싫은 사람이 있고요. 여전히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당황해요. 다 그게 고통이에요. 뭘로 대처할 건가? 그 상황을 피할 건가? 피한다면 임시 방편으로 가능하겠죠. 근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걸 직시하고, 그걸 지켜보고, 그걸 이해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셔야 돼요. 우리는 수없이 고통받고 있어요, 사실요. 그러니 보살님께서 옛날에 큰 고통만 경험하면서 수행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일상으로 수많은 고통을 받는다고 아셔야 돼요, 우선. 그걸 통해서라도 수행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보십시오. 수행은 하면 할수록 쉬워져요. 하면 할수록 어려워진다면 점점 더 힘들어지겠지만, 하면 할수록 쉬워지기 때문에 더 작은 노력으로 수행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보살님은 충분히 그렇게 더 작은 노력으로 쉬워진 수행을 해나갈 수 있을 만큼 수행을 오래 하셨죠.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수행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쉬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수행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질문입니다. 그래서 스님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전에는 하나하나의 대상을 알아가면서 수행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을 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할 때 많은 것들이 알아집니다. 이 알아진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느껴집니다. 자선을 하거나 수행한다고 경영을 할 때는 나름 수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질 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막막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예, 수행을
잘하고 계신데요.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느끼기에 보살님이 수행을 잘한다고 하면 수행하려는 노력의 마음이 있고 수행의 대상이 분명하고 그걸 또 분명히 알고 그렇게 해나갈 때 내가 알아차림 한다고 명확히 알고 알아차림 대상이 분명하고 이럴 때 알아차림 하는 것 같고 수행을 잘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일상에 활동하고 있으면 몸도 바쁘게 움직이고 알아지고 있긴 하지만 수많은 것이 지나가고 있어요. 뭐에 포인트를 줘서 내가 아는 것처럼 느끼면서 알기가 힘들어요. 내가 한다고 느끼면서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것이 갑자기 일어나고 있는데 수많은 것에 대해서 뭘 잡아서 안다고 알고 뭘 잡아서 안다고 하니까 뭘 알아야 되고 어떻게 알아야 될지 헷갈리는 거죠. 자세히 보려고 하니까. 하나하나를 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요. 자세히 보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세요.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는 걸 버리세요. 대상이 명확히 봐야요. 이건 관념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관념이 명확해지는 것 이건 우리에게 안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관념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본질은 더 쉽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지금 왜 보살님이 이렇게 느끼는가 하면요. 수행을 하셨고 마음의 힘이 좀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약했을 때는 하나의 대상 알고 그걸 명확히 집어서 알고 또 하나의 나타나면 또 명확히 집어서 알고 또 하나의 대상이 나타나면 그걸 명확히 집어서 알고 내가 또 하는 것 같아요. 힘도 주고. 근데 이렇게 해서 마음이 점점 좋아졌어. 마음의 뭐 고요함의 힘과 활발한 힘 이런 게 좋아졌어요. 좋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이 더 마음이 활발해져서 말이 나타나요. 말이 나타나니까요. 하나 집어서 분명히 알고 또 하나 집어서 분명히 알고 하나 집어서 분명히 알고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거 하지 마세요. 하나 집어서 분명히 아는 것 이게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수행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서 알아지는 대로 아세요. 이게 수행을 잘하는 거예요. 능숙하게. 수행에는요. 의지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대로 수행하세요. 보살님이 설거지할 때 그냥 자기의 관심을 갖고 있으면 알아져야 할 만한 것들은 알아져요. 알아져야 할 만한 게 있어요.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바쁘게 뭘 할 때도 알아지는 게 있어요. 알아지는 것 가운데 뭔가를 분명히 봐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알아지는 것이 있으면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져야 할 만큼 다 알아지고 있어요. 보살님은 그냥 마음을 자기에게 두고 있으면 돼요. 물론 특별하게 관심거리가 생기면 관심 둘 수 있겠지만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자기에게 관심 두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알아져야 할 것이 알아져요. 물론 생각은 약간 특별한 대상인데요. 한참 동안 생각은 특별한 대상이에요. 생각이 나타나잖아요. 보살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관심을 두고 알아지는 대로 알고 있을 때 느낌과 소리는 한꺼번에 알 수 있어요. 똑같은 카테고리에서 그냥 알아요. 전체적으로 알아요. 근데 생각이 일어나면 살짝 놀라면서 생각이네 하고 생각으로 가요. 그때 느낌과 소리는 생각과 공존하지 않아요. 생각만 특별히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생각에 대해서 내 마음에 애씀이 들어가고 생각을 특별히 보는 거죠.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요. 생각을 알아채면 하는데 미숙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도 소리와 느낌과 같은 대상이거든요. 보살님 마음이 더 날카로워지고 더 수행적으로 좋은 마음이 되면요. 소리와 느낌과 생각을 한꺼번에 알아요. 생각도 똑같아요. 사실은요. 소리와 느낌에 대해서 이렇게 물러나서 가볍게 지켜보는 걸로 수행에 나가시다 보면요. 이런 마음이 좋아지면 생각이 일어나도 생각도 이렇게 알아지는 대상 가운데 하나가 돼요. 왜 수행하면 할수록 수행이 쉬워진다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수행하면 할수록 수행해서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이것 명확히 알고 저것 명확히 알고 또 다른 거 명확히 알고 해나가면서 내 노력이 계속 들어갔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점점 되어지는 대로 해나가요. 질문입니다. 수행을 할 때는 내가 마음을 내고 노력을 하는 데 익숙하고 마음이 저절로 수행하는 데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익숙하지 않죠. 모든 사람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요. 내가 마음을 내서 뭘 해나가는 것에 익숙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기준점으로 삼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익숙해요. 내가 하는 것에 익숙해요. 근데 실제는 안 그래요. 실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절로 일어나요. 눈 뜨면 저절로 보는 거예요. 실제는 저절로 일어나요. 실제는 뭐하죠 사실요. 실제는 자연의 이치예요. 우리는 어떤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싶어요. 그러면 원래 실제 그렇게 일어나는 대로 수행해 나가자요.
실제 내가 눈을 뜨면 봄에 그냥 일어나는 거죠. 내가 벌려서 보는 게 아니에요. 봄에 그냥 일어나요. 보살님이 자기의 관심을 갖고 가만히 있을 때, 설거지하면서 자기의 관심을 갖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물과 손이 닿았을 때 느낌이 그냥 일어나요. 보살님이 느낌을 본래서 느낌이 드러난 게 아니에요. 느낌이 그냥 드러나요. 이게 자연의 이치고 이게 법의 일이라며요. 원래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관심을 갖고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아세요. 그냥 그게 있음이 확인되면 돼요. 그게 뭐다, 어떤 것이다 라고 명확히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알면 됩니다. 그렇게 알아가시면요, 수행이 점점 쉬워져 갈 겁니다. 질문입니다. 이전에는 마음이 힘이 들게 되면 그 원인을 찾았고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원인을 알게 되면 그 힘든 것이 조금 약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이 힘들어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마음의 힘듦의 원인을 알고 내 마음의 고통을 줄일 수 있을까요? 보살님께서 옛날에 마음이 날카로웠어. 마음에 괴로움이 생기면 왜 괴로움이 생겼지? 했어. 저 사람에게 내가 안 좋은 소리 들어서 괴롭구나. 내 안 좋은 모습을 남에게 보여줘서 괴롭구나. 시험을 못 쳐서 괴롭구나. 원인을 찾았잖아요. 그렇게 원인을 찾았을 때 찾고 나면 어떨 때는 찾고 나면 좀 마음이 좀 편해지는 느낌 들어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지금 마음의 괴로움이 얼마나 줄었나요? 하나도 안 줄었죠. 하나도 안 줄었어요. 다시 말하면요, 그런 식의 해결 있잖아요. 그런 식의 해결이 설령 내가 마음이 괴롭고 그것이 정확히 지금 괴로움의 원인이라 하더라도요, 그것 알아봐야 다음에 마음의 괴로움이 생겼을 때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다음에는 또 똑같은 패턴으로 또 원인을 찾아야 돼요. 찾는다 하더라도 또 그 다음에 괴로움이 생겼을 때 그 괴로움을 대처하고 괴로움을 줄이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런 문제 해결 방식 자체가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경우 그 원인이 안 맞을 경우도 많아요. 모를 경우도 많고. 문제 해결을요, 그런 방향에서 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게 명확히 원인이 분명히 드러난다면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수행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요, 수행이 해결하는 방향은 단순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누구에게 욕을 먹었어요. 그때는 마음이 좀 괴로워요. 괴롭다면 이 마음의 괴로움이요, 어제 내가 그 사람에게 욕을 들어서 괴로울까요? 아니면 지금 내가 그 욕 들은 생각을 하니까 괴로울까요? 생각을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생각을 하니까 괴롭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냐면, 지금 사회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렇죠. 근데 삶에서 우리가 이상하게 반응할 때는요, 내가 왜 괴롭지? 어제 그 사람에게 욕 들어서 괴롭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어제 그 사람과 어떻게 해결할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 고민하죠. 이런 고민의 패턴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왜? 괴로움의 원인이 이게 아니거든요. 어제 욕 들어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지. 어제 욕 들은 것과 오늘 이 생각의 차이가 뭐냐면요, 어제 욕 들은 것은 지금 알아지지 않아요. 오늘 하는 생각은 지금 알아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통의 원인은 지금 알아지는 것 때문에 괴로워요. 모든 고통은요, 지금 알아지는 것 때문에 생깁니다. 그리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건요, 지금 알아지는 걸 해결함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어제 내가 욕을 들었으면 욕 들었다는 그 사건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수행은요,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고통의 원인은 지금 내게 알아지는 생각이니까. 보살님이 마음이 괴로워요. 괴로울 때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것은 괴로워하는 마음이에요. 원인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는 안 중요해요. 보살님에게 알아진 것은 괴로워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하네라고 아세요. 마음이 괴로워하잖아요. 그럼 보살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마음치가 뭔데 괴로워하지? 마음이 정말 뭔데 괴로워할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관심은 생겨요.
마음이 지가 뭔데 괴로워하지? 관심이 생기고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괴로워하는 마음으로부터 마음이 조금 객관적이 돼요. 괴로워하는 마음으로부터 마음이 조금 물러나요. 객관적이 된다는 걸 다른 표현으로 물러난다고 해요. 자, 물러나요. 아까도 말했지만 물러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물러나는가 하면요. 이 괴로운 마음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크기가 얼마나 되었던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물러나는 거예요. 이 괴로워하는 마음이 없애야 돼라고 강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괴로운 마음이 더 밀착해요. 괴로운 마음이 있어도 상관없어 하니까 마음이 물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물러나는 방향으로 마음이 변화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물러나는가? 이거 마음이지. 마음이 괴로워하는 거지. 마음이 뭔데 괴롭지?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럼 물러나요. 모든 수행이 이거예요, 사실요. 소리 들 때도 자연의 이치라고 왜 하는가? 그렇게 하면 마음이 물러나니까. 느낌 알 때 왜 대상이라고 하는가? 대상이라고 바른 길을 익히면 마음이 물러나니까. 이렇게 물러나요. 점점점 물러나요. 그러면 점점점 괴로운 마음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돼요. 그런 방향으로 마음이 변해가요. 이런 마음이 점점 힘이 강해지면요. 괴로운 마음이 점점 힘을 잃어요. 괴로운 마음은 왜 힘이 좋은가? 내가 이 마음을 내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건 안 좋은 것,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괴로운 마음은 힘이 좋아요. 괴로운 마음이 이게 있어도 상관없어라고 알게 되면요. 이건 힘이 없어요. 점점 이렇게 돼 나가는 거죠. 이런 방향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지극히 보편적입니다. 보기 싫은 것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기 싫은 생각 있어도 상관없어요. 듣기 싫은 소리 있어도 상관없어요. 다 이런 마음이 되어가는 거예요. 당황하는 마음 있어도 상관없어요. 들뜬 마음 있어도 상관없어요. 공포 있어도 상관없어요. 있어도 상관없으면요. 공포가 줄어들어요. 이건 지극히 보편적인 내 삶의 문제 해결 방향이에요. 무엇이 일어나든 그걸 객관적으로 보려 갔어요. 객관적으로 보는 순간 이미 그것으로부터 나는 어느 정도까지, 물론 이건 지의 크게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물러나 있어요. 그게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되어나가요.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문제가 생겼어. 그것 때문에 괴로워. 이거 아무리 찾아봐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다음 상황을 만나면 또 문제가 생기고요. 다음 상황 만나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원인이 뭔가 별로 안 중요해요. 알아지면 고민해볼 문제지 알아지지 않으면 무시하세요. 그냥 보살님에게 지금 현재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보려가는 걸로 충분합니다. 바르게 보려간다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마음을 물러나게 만들어요. 자유로워져 가는 길입니다.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수행적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신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것을 자연스럽게 알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하고 집중하려고 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좀 더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쉽다라고 느껴집니다. 세상은 관념적인 것을 대상으로 살아가게 되고 수행은 실제 하는 것을 도와나가는 것입니다. 이 둘을 조화롭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적절히 어떤 마음의 배분을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적절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절대 정답이 될 수 없죠. 완벽히 조화롭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겁니다. 100% 완벽히 조화로울 수 있기 때문에 수행이라는 게 삶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조화로울 수 없다면요. 수행이 무가치할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이 삶의 방해될 테니까. 삶의 내용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데 수행이 방해된다면요. 수행은 무가치한 거예요. 수행을 하면 세상도 잘 살아야죠. 수행을 통해서 세상을 더 못 살게 된다면, 관념의 세상을 더 못 살게 된다면 이 수행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수행은 모든 게 좋은 거예요. 우선 거사님 한 이야기 앞부터 이야기한다면은 우선 모이죠. 마음이 모이는 건 나쁜 거예요. 대상을 모여서 살아가는 것, 집중하려고 하는 것, 하나만 반항을 하는 것, 이건 안 좋은 거예요.
만약 많이 모인다면요, 거사님께서 이걸 펴줘야 돼요. 어떻게 펴는가? 뭐가 알아지지? 라고 질문하세요. 그럼 많이 펴져요. 다른 건 뭘 알 수 있지? 라고 질문하세요. 그럼 많이 펴져요. 마음이 펴지는 것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요, 마음을 펴기 위해서 뭐가 일어나고 있지? 다른 건 뭘 알 수 있지? 라고 질문할 때 이 질문하는 마음 자체가 지극히 훌륭한 수행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모였을 때 이렇게 펴주는 걸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거사님이 저번 시간에는 이제 기억났어요. 모인다 하셔가지고. 아는가 물으면 이제 아는 게 확인되지만 모여간다. 힘주게 된다. 아는 마음이 집중하는 것 같다. 그래서 옛날에 집중했던 안 좋은 상태가 다시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경계가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이제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아는 마음을 위치 없이, 모양 없이, 형태 없이 노력하지 않고 그렇게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이제 그게 그 관념적인 이야기의 삶과 법을 이해하는 삶의 어떤 조화로울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행을 관념만을 알면서 수행한다면, 예를 든다면 책을 읽으며 수행하고 있어요. 책을 읽으며 수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맨 처음 연습할 때 어떻게 연습하냐면요, 책 잡을 때 손에 느낌이 있어요. 손의 느낌 하나 알면서 책을 읽어요. 이것도 책을 읽으면서 알아차림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찾고 있는 손의 느낌, 이건 관념이에요. 내게 알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 관념이죠. 이때는요, 이렇게 관념적인 대상을 알면서 하는 수행이요, 책을 읽는다는 세상 삶을 방해해요. 만약에 내가 수행하지 않으면 책을 읽는데 100%의 주의력을 기울일 수 있을 텐데, 책을 잡고 있는 손의 느낌을 알아차림하면서 책을 읽게 되면요, 주의력의 20%는 이쪽으로 가요. 알아차림으로 가요. 이것은 수행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수행 형태예요. 그럼 왜 우리가 책을 손에 잡고 있을 때 여기에 주의력이 갈 수밖에 없는가 하면요, 이게 내게 어떤 식으로 알아지는 관념이기 때문에, 이게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그리가는 순간 내 마음에 에너지가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는 순간 내가 들어가고, 마음의 질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주의력이 분산돼요. 왜? 관념이기 때문에요. 근데 아는 마음이라고 해봅시다. 법 가운데 아는 마음은 위치가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모양이 없어요. 내용도 없어요. 우리가 아는 마음을 아는 이란 내용을 붙여서 그걸 묘사하고 있지만요, 실제 아는 이라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대상과 함께 존재하는 양태가 아는 이란 이름을 붙이면 좀 적당해 보여서 아는 마음을 이름 붙여서 뿐이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도 없어요. 우리가 아는 마음을 아는 것은요, 단지 그걸 이해할 뿐이에요. 단지 이해하는 거예요. 아무런 관념이 없는 걸요, 단지 이해하는 거예요. 단지 이해할 때 얼마나 나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익숙해지면요, 능숙해지면요, 아무런 나의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어디로 마음의 힘을 쓸까요? 아무런 마음의 힘을 안 써요. 그냥 이해하고 있어요. 여기에 아무런 나의 노력, 마음의 힘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법을 이해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이 법을 이해하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방해를 하잖아요. 물론 내가 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통해서 법을 이해한다면 방해되겠죠. 근데 점점점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럼 거사님에게 나름 굉장히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름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마음의 힘을 이쪽으로 써야만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겠죠 아마. 그렇지만 안다는 걸 이해하는데 이게 전혀 방해가 안 돼요. 왜? 안다는 걸 이해하는데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아무런 마음의 에너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을 이해하는 것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완벽히 조화로울 수 있어요. 100% 100%예요. 80% 20%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건 100% 100% 같아요. 왜냐하면 법은 그냥 존재할 뿐이니까, 그냥 이해할 뿐이니까 세상과 충분히 조화롭습니다. 그래서 사이도가 이제 하는 말이, 사이도가 이제 책에서 이런 말 쓰죠. 당신 인터뷰에서 지혜는 지혜의 일을 하고 관념은 관념의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두 개가 함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세상이니까. 점점 노력하지 않는 수행을 해나가면서 그렇게 되어나갑니다. 거사님 하고 있는 거예요. 거사님께서 아는 과목을 확인하고 아는 과목을 확인하고 해나가시면서요,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고 점점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데
이해하는데 노력이 줄어들고, 그리고 점점 아는 마음을 어느 위치에서 확인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변해 나가는 게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안다는 이해를 갖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는 마음은 계속 확인하십니까? 그 사람이 주로 해야 될 게 이건데요. 질문입니다. 그렇게 아는 마음을 물어가면서 알아가는 것이 좀 귀찮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상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대상만 알아차리면 그것도 계속하면요 같은 길 가요. 계속하면 자연스럽게 대상으로부터 더 물러나게 되고, 대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더 물러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관심의 에너지가 생겨나요. 뭐가 알지? 뭐 이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대상이 게 뭐지? 이게 어떻게 존재하지?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법으로 마음의 관심이 기울어 갈 거예요. 계속해 나가면. 근데 이제 우리는 좀 급하잖아요. 그게 바른 줄 알면 빨리 가고 싶어요. 아는 거라는 질문이요. 약간은 법을 이해하는데 지름길 같은 거예요.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확인하는 거. 약간 지름길 같은 거예요. 근데 거사님께서 아까 전체적으로 펴서 알아갈 때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것들이 알아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것이 자연스럽게 알아져 갈 때 거사님이 좀 전에 좀 지겹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겨움을 느껴요. 그때 지겨움을 느끼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게 원래 지겹거든요. 별로 신기할 게 없어요. 거사님이 대상들을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것을 알아갈 때 그 대상들은요 다 관념적인 거예요. 들리는 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뭐 앞에 보이는 것들, 나무, 산, 엉덩이 느낌, 손의 느낌, 어깨 느낌 이런 거예요. 다 관념적인 거예요. 관념적인 것, 이거 이미 고정된 거예요. 별로 신기할 게 없어요. 계속 별로 신기할 게 없는 내 마음에 관심을 일으킬 게 없어요. 관념은 별로 관심을 일으킬 게 없어요. 관심을 일으킬 게 없기 때문에 마음이 지겨워하는 거예요. 똑같거든요. 물론 이것도 계속하면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갑니다. 근데 그냥 일상적으로 해서는요 그냥 지겹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변화가 없으니까. 똑같은 걸 계속하니까. 근데 거사님께서 여러 가지 알아진 것에 대해서 아는가 묻고 안다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안다고 확인하고, 그게 확인돼요. 아는 마음이 확인돼요. 안다는 작용이 확인돼요. 안다는 작용을요 정말 있는 그대로 알아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안다는 것에 대한 신기함이 생겨나요. 우리가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우리 이해 못해요. 마음이 뭔지 우리 이해 못해요. 아는가 묻고 안다고 확인하지만요 도대체 아는 게 뭔지 몰라요. 실제로 보면서도 실제가 뭔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궁금함이 생겨나요. 관심이 생겨나고, 그게 마음을 또 깨워요. 정도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구조에 따라서, 업에 따라서 자기 나름 더 맞는 길도 있을 거예요. 그 사장님처럼 만약 우리 사회도한테 그 사장님이 그렇게 인터뷰하면 잘한다, 계속해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맨 뒤에 슬쩍 던지는 말이 이런 말이겠죠. 그때 그렇게 많이 알아지는 것을 안다고 알면 더 좋다. 이 정도 말을 던져요. 그 사장님이 지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터져서 알아지는 것을, 여러 가지 것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것, 그게 바른 알아주는 방향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빠른 길을 가고 하니까 아는가라는 질문이라는 방법을 만들어낸 거죠.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그게 너무 거북하시면 안 해도 됩니다. 질문입니다. 스님이 저번에 수행을 일상의 삶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수행을 한다는 것은 바른 알아차림할 것을 바른 마음으로 알아차림한다라고 정리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펴서 여러 가지 것을 들어오는 대로 알아가며 알아차림한다면 그게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까? 알아차림을 좀 더 능숙하게 잘해가려고 할 때는요, 뭐 펴고 좁아지고 이게 의미가 있겠죠. 마음이 넓어졌다, 펴졌다, 여러 가지를 안다, 이런 변화들의 방향이 의미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게 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알려 하지 않으면 모든 게 알아져요. 내가 뭘 알려고 하니까 고마는 거예요. 놔두면 마음은 지가 스스로 다 알아요. 나중에는 무슨 여러 가지 펴서 알려 그런다, 많은 것을 알려 그런다, 이거 자체가 무의미해져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살아요. 그때 내가 알고자 하는 건요, 그 실제는 법이고요. 사실 바른 대상은요, 실제는 법이 바른 대상이에요.
이제 불교 수행이라는 것이 바른 알아야 될 대상을 바른 마음으로 안다요. 이게 불교 수행의 구조죠. 바른 알아야 될 대상은요, 실제 법이에요. 법을 부처님은 바른 알아야 될 대상으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항상 하는 말 있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알아라. 그리고 지혜를 말할 때도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라고 말을 써요. 수행 과정에서 위파사나 지혜를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있어야 될 단계예요. 부처님이 단계 과정 이거 별로 말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 우리 수행에서 뭐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인가 하면요, 아는 마음을 이해할 때 그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예요. 왜냐하면 아는 마음이 진짜 있는 거니까. 새소리가 진짜 있는 게 아니고요, 바람소리가 진짜 있는 게 아니고요, 엉덩이 느낌이 진짜 있는 게 아니에요. 느낀다, 느껴진다 진짜 있는 것이고요, 안다, 알아진다가 진짜 있는 거예요. 본다, 보여진다가 진짜 있는 거예요. 진짜는 작용이에요. 진짜는 진행이에요. 진짜는 변화예요. 이런 내 알면서 변화와 과정과 진행을 이해할 때 실제는 법을 이해한 거죠. 수많은 법이 있겠죠. 그 가운데 우리 수행 형태에서는요,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게 가장 쉬운 법으로의 접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상의 삶이 수행과 완전히 조화로우려면요, 삶이 수행이 되려면요, 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법에 대한 이해가 굳건할 때 일상의 삶과 수행이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바른 알아야 할 것, 그게 딴 것 아니에요. 법이 실제로 바른 알아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법이 있어요. 보는 마음도 법이고요. 하고 있으니까.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으면 당연히 듣는 마음도 있겠죠. 생각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생각하는 마음이 있겠죠. 느끼고 있잖아요. 당연히 느끼는 마음이 있겠죠. 화나잖아요. 당연히 화나는 마음이 있겠죠. 다 법이에요. 우리에게 실제 일어나는 모든 건 다 법이에요. 우리의 암 자체가 법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알아가고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알아가고 무의적으로 알아가고 이런 패턴에서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것은요, 대상과 함께 있는 아는 마음 쪽이 좀 더 이해하기 쉬워서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아는 마음을 이해하기를 권합니다. 질문입니다. 보는 마음과 아는 마음은 같은 마음인가요? 나중 되면 같아져요. 근데 눈에서 아는 마음이 보는 마음이에요. 귀에서 아는 마음이 듣는 마음이고, 그냥 아는 마음은 대상과 함께 있는 것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서 아는 마음이 딴 것도 아니죠. 보여지는 것과 함께 있는 마음이에요. 보여지는 것과 함께 있는 마음, 이게 아는 마음이자 또 눈에서의 보는 마음이죠.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지 실체는 똑같아요. 소리와 함께 있는 마음이 소리 아는 마음인데요, 특별히 불러서 이걸 듣는 마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름 별로 안 중요하죠. 실제 그게 뭔지가 중요한데 실제 똑같은 거예요. 질문입니다. 이전에는 수행한다고 하면 좌선을 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행을 하면서 좌선을 점점 안 하게 되었고 일상에서 알아차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좌선을 꼭 해야 되는 것인가요? 우선 거사님이 이전에 다른 수행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요, 좌선을 하게 되면 쉽게 마음이 다른 수행 패턴으로 가버릴 수 있어요. 옛날에 했던 익숙한 수행 패턴으로 가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좌선을 줄이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좌선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에 오히려 방해될 요소도 없지 않죠. 근데 만약 거사님께서 좌선을 하든 경행을 하든 이 스타일로 멀어져 가는 걸로, 가벼워져 가는 걸로 이렇게 수행할 수 있다면요, 좌선해도 이렇게 수행할 수 있다면 좌선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린 다 중생이에요. 중생. 기본적으로 중생이거든요. 여기도 정답이 있고 방패적 정답이 있어요. 정답은 뭔가? 좌선 필요 없다. 알아차림만 이어지면 모든 게 된다. 이게 정답이에요. 알아차림만 계속 이어진다면 고요함도 자연스럽게 커지고 다른 좋은 마음도 자연스럽게 커져간다. 이게 정답이죠. 근데 실제는 어떤가 하면요, 실제는 알아차림을 계속 이어지게 할 수가 없어요. 번뇌에 빠지기도 하고 좋은 거 보면 확 빠지기도 하고 계속 마음이 변해가요. 실제 됐다 안 됐다, 수행도 됐다 안 됐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해요. 그렇다면 좌선을 통해서 좌선에서 특별히 개발되는, 더 쉽게 개발되는 마음을 개발하는 게 전반적인 수행에 도움이 돼요. 좌선에서는 주로 마음의 파워가 길러져요. 사마디 쪽이 길러지는 거죠. 그래서 좌선 때도 이렇게 수행할 수 있다면요, 좌선을 하는 게 전반적인 수행에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정말 자신 있다면
정말 나는 일상 삶 속에서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해나갈 수 있다고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하신다면요, 좌선을 안 해도 됩니다. 질문입니다. 며칠 전에 경영을 하면서 수행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수행해 나가면서 나라는 것이 정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지? 라고 과거의 내 삶에 대한 회의가 생겨납니다. 회의를 느끼지 마십시오. 회의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난 과거에 살지 않아요. 과거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과거가 있어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 마음이 그걸 수긍하냐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 그 기간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50년 산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존재감이 느껴지나요? 시간에 존재감이 없어요. 내가 30년 살았든 50년 살았든 60년 살았든 살아온 것은요, 전혀 내게 살아왔다고 생각되잖아요. 지금 내게 살아온 건 없어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건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요, 지금 내가 산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요,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지금 내게 없거든요. 내게 있는 건 오직 지금 현재 이 순간만 있는 거죠. 보살님의 삶의 의미는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무의미하게 살아왔던가, 이게 보살님이 지금 삶을 무의미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보살님 지금 삶을 무의미하게 만든 건요, 지금 이 순간 무의미하게 살기 때문에 무의미한 거예요. 보살님이 지금 이 순간 의미 있게 산다면요, 보살님 삶은 의미 있어요. 이 순간뿐이에요. 죽음이 우리에게 있나요? 인생의 끝이 우리에게 있나요? 물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굉장히 많습니다. 불교적 시각에서요,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알아지는 것만 있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을 있다고 말해요, 불교는. 죽음이 있겠어요? 죽음이 없어요. 죽음 알고 죽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매 순간만 살아요. 내게는요, 현재 이 순간만 존재하는 거죠. 이 순간 보살님이 잘 살면 잘 사는 것이고요. 이 순간 보살님이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무의미한 거예요, 삶이. 이 순간 삶을 가치 있게 보내고 있다면 보살님 삶은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순간순간만의 가치가 있죠. 인생 통째로의 가치가 없어요. 누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았나요? 정중히 죽을 때 자기 정말 큰일 많이 했잖아요. 현대라는 그냥 맨바닥에서 현대를 만들어냈어요. 현대에 빌부터도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몇백만 될 거예요. 자기가 죽을 때 내가 그 모든 사람을 먹여 살려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가치 있게 살았죠. 그런 입장에서. 그 사람이 죽을 때 내 삶이 정말 가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죽었을까요? 그렇게 죽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살았으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죽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나는 조금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삶의 가치가 거기 있지 않거든요. 과거에 내가 뭘 했더니요, 그건 지금 현재 나의 가치가 못 돼요. 남에게 자랑할 수 있겠죠. 내가 과거에 이런 걸 했어 라고 남에게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과거에 이런 걸 했어, 지금 이 순간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나는 내가 뿌듯해? 이건 안 돼요. 왜? 그 사람은 그때 그 현재를 사니까. 정경 씨가 죽으면서 죽는 그 순간 스스로 자기 삶에서 가치를 찾지 못한다면요, 가치 없는 죽음이에요. 과거에 자기가 뭘 했든 그건 그 순간 그 사람에게 가치가 안 돼요. 안 와닿나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나름 훌륭하게 살았죠.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보면 남을 도와줬던, 봉사했던, 보시했던 뭔가 훌륭한 일을 했을 거예요. 그 훌륭한 일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자극이 되나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 의미 있게 느끼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안 느껴질 것 같은데요. 남에겐 자랑할 수 있겠죠. 내가 그때 얼마나 큰 마음으로 얼마나 크게 도와줬는데, 근데 그게 내게 과연 어떤 마음을 주는가? 그게 가치 없을걸요. 마찬가지예요. 죽음에 임박했어도요, 죽는 그 순간에 자신에게서 가치를 찾지 않는다면요, 가치는 없어요. 가치 없는 죽음이죠. 그럼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 어떤 것에 가치를 찾을까요? 쌓아놓은 재산, 남겨진 자식, 예쁜 손자, 사회적 명성? 죽는 그 순간 여러분 삶에
무엇에서 존재의 가치를 찾겠어요? 가치는요, 수행을 통해서만 찾을 겁니다. 그때도 여러분에게 알아진 게 있어요. 뭐가 알아지겠어요? 공포가 알아지겠죠.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가 있겠죠. 공포가 알아져요. 알아지는 공포를 보면서 여러분은 수행해요. 익숙하게 수행했으니까요. 그걸 마음이네? 마음지가 뭔데 공포스럽지? 그걸 대상 수행해요. 순간 마음은 이렇게 물러나 있겠죠. 물러나서 자유로운 자기를 보면서요. 뿌듯해요. 이 신심이죠. 내 현지된 신심이요. 이해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난 뿌듯해요. 몸이 아파요. 죽을 때 많이 아프다 그러죠. 아픈 느낌을 보면서 이 느낌이지, 느낄 뿐이지 하면 마음이 물러나요. 그러면서 아프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아프다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물러나 있는 자기를 보면서 마음이 뿌듯해요. 그게 그 순간의 가치예요. 내가 나를 의미 있게 느껴요. 이것 외에 무엇에서 가치를 찾겠어요? 삶의 가치는요, 현재 있는 겁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러니까 보살님의 과거에 어땠다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렇긴 한데 일상 삶 속에서 알아차림이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안 알아지면요, 알기가 노력을 하세요. 질문하는 거죠. 뭐가 알아지지? 뭐가 있지? 이렇게 알아가세요. 계속 알아가는 것, 그게 이 순간을 가치 있게 사는 겁니다. 보여줬다면서요. 보여주는 거 알았을 때 보살님에게 지혜가 있는 겁니다. 원래 그게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보여줘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알아진 것을 알아가면서 현재를 보내십시오. 그게 삶을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요. 내가 잘 되어서 스스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고 있어서 스스로 만족합니다. 하고 있는 자신, 바르게 보려고 하는 자신, 옳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신에 대해서 많이 뿌듯해져요. 이게 자기 스스로 느끼는 자신의 가치죠.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가치는 오직 현재 있는 거예요.